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그런 가사에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때에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광야길이었어도 그들의 목적지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천국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복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정복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복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자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견고한 성에 거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죠. 견고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뛰어난 무기와 병력이 필요합니다. 공격자가 수비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 성을 그리고 수비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현실만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환경만 봤다는 것이죠. 절대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죽음의 길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환경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들을 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이 만난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견고한 성과 거인족인 안악자손들이 분명 두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복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의 성들이 견고한 것과 그곳에 거하는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현실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10사람과는 분명 달랐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영적인 면을 보았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영적인 면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 곧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가나안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받아야 될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들 모두가 헛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동일한 환경을 보았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견고한 성과 안악 자손으로 인해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혹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환경과 현실의 열악함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10명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2년간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의 이 사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이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난 그때의 사건이죠. 광야 2년간의 생활이 끝난 그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날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듯 싶지만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으로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교회 안에서나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신 혼자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면 협력자들을 구해서 그래서 이 일을 이뤄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정력이 약해진 것으로 인해 원망합니다. 또한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망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10명의 정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과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출발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길에서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런 10명의 모습이죠. 이들이 정탐자들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차세대 지도자들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 사람의 관심은 적이 얼마나 강한가,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적이 얼마나 강하냐, 그들이 거하는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런 것이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연 지금의 나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란 말은 내가 기준이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목사가 볼 때도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신이 없을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는 불신앙의 근거한 보고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보고에 동조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왜 애굽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족속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에 근거한 부정적인 말들이 갖는 위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들을 함으로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그들로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12명 중에 절반, 이
절반 이하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했다면 상황은 변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고 그동안 경험하여 왔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불신앙의 사람들 몇이 불평을 하자 그 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고라의 말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모습이 아니라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죠. 그래서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불태우는 불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말이 이 부정적인 언어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들의 언어가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흥분하여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생명을 건 그런 행동들이죠. 백성들은 낙심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행동은 모세를 두둔하고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정복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정복이란 것이 한 개인이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된 정복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만 들어갈게 라고 올라갔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8년이란 시간을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더 보내야 했다는 사실이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복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자신을 드리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짐을 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으며 공유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 서로가 이 일을 이뤄 나가도록 마음을 함께하고 또 협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이들을 붙잡아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나안 족속들 10명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낙 자손들, 그들을 향하여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광야길이 더 길어지도록 했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해 흥할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명은 그들이 한 말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 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과 적의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거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 앞에서 싸움을 도두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싸움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골리앗이란 넘어뜨리기 불가능한 거인이고 강한 용사로 보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나 다른 군인들이 볼 때에는 소년에 불과해 아직 어려요. 이제 요즘 나이로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인가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리죠.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는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의 거인이죠.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골리앗은 물매 하나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물매 하나로 죽어버렸어요. 돌 하나에 맞고 죽어버린 골리앗.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물매를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큰 표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로만 그냥 죽여버리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영향으로 다윗의 부하들도 골리앗의 동생이나 다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적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이나 아낙 자손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겼던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아낙 자손을 먹이로 여겼던, 밥으로 여겼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정복자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기회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땅 일본은 흑암의 권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정복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이나 아낙 자손들로 인해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적이 강하냐, 성이 견고하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우리들에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백성들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런 권면이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이루길 원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두 사람과 같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근거한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들의 먹이라, 우리들의 밥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펼쳐진 산지를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마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약한 이들을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건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 주여 내게 정복자의 믿음 주셔서 이 일본 땅에서 정복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